우리는 그동안 이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주님께 달려있는 가지와 같고, 아버지는 이 포도원을 지키어서 농사짓는 농부와 같은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돌보는 목적은 거기서 많은 포도 열매를 따야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좋은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있은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찾으시는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마치 농부가 잘 그 포도나무를 가꿀 때 거기에 나무의 영양분과 진액, 그 수액이 잘 공급되어서 거기에 포도 열매가 잘 맺힌 것과 같이, 오늘 이런 모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잘 맺도록, 잘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서 잘 결산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시는데, 농부가 많은 결실을 거둔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농부가 한 해의 농사를 결산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계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냥 좋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심기도 부지런히 심고 가꾸고 돌보지만 어느 날에는 그 모든 수고했던 것들을 한 번에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하나 결산을 거둡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잘 모아서 창고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을 다 모아다 불살라버리듯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여기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다시 한번 16절부터 거꾸로 읽겠습니다. 16절. 너희는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까지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대다수 뭐냐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언제나 주도권이 하나님입니다.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가지가 줄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 자녀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에게 붙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주도를 해갑니다. 자녀가 모든 걸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다 부모의 허락 속에서, 부모의 보호 속에서 부모가 모든 걸 이끌어가죠.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지금 그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마치 부모가 자식을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듯이 그 사랑을 부어주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는 아무 일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반드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 바로 주님의 그 큰 사랑,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의 우정적이고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혈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사랑,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광명 가운데 우리가 광명을 보나이다.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듯이 마치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반사에서 불빛을 비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반사해서 보내야 돼요.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사명이면서 명령이에요.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하고 너무나 비유가 안 맞고 원수와 같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과 기분, 감정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따른 진정한 신자라면요, 자기의 감정과 관계없어요. 자기의 논리와 판단에 관계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어느 정도는 닮아가지고 부모들도 자녀를 거의 맹목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식이 지금 뭔 잘못했고 왔으면은 잘못했다 따끔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따끔하게 해줘야 하는데 맹목적인 사랑이 부모에게는 있기 때문에 왜 내 자식이 꼭 잘못했느냐 하면서 도리에 와서 큰 소리를 치고 학교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부모들이 대다수예요. 자기 자식 못난 걸 알아야 하고 부족한 걸 알아야 하고 괴팍한 걸 알아야 하고 문제 있는 거 알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니까 이 사회가 교권이 땅에 추락됐다고 그러고 교사 안 하겠다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해버렸죠.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사회가 냉정한 사회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사회고 사실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염세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사회에 살만한 그런 의미나 가치나 보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지. 그리고 살만한 그러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사실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은 불교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교의 석가모니가 돌을 닦으러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초상집에 그 초상한 것부터 보면 인생 허무감을 느껴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아무 가치나 쓸모가 없는 제 덩어리인 그 버려버려 쓰레기 같은 분살나버릴 직전 놓인 그 쓰레기 같은 존재인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과 그 생명과 바꿔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시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우리를 그 피를 쏟아가지고 그 생명과 생명을 맞바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호적에 등록시켜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불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인격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을 갖고 말도 하고 사람처럼 행동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를 완성해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 성령으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한 것까지 사랑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에서의 미션, 사명이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게 누구 탓이냐?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계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가운데 거하라. 주님이 또 여기 말씀을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뭔 말이냐면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법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기차가 내일로 가야지. 200km를 넘게 달리는 고속철도가 만약 내일로 달리지 않으면 그 순간 탈선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계명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모두 하나님 진리의 법대로 거기에 달려가야지. 200km를 달려도 사고 안 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거기에는 무한한 축복이 따르지만 그 법을 이탈하는 순간은 너는 파멸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내 계명 가운데 거라는 그 계명이 뭐냐? 구약에는 10가지로 나눠졌어. 우리가 민원하니까 그때는 어린아이 유치원 학생들한테 가르치듯이 하나 둘 셋 넷 10개로 나눠졌어. 구체적으로 손에 쥐어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숙해서 알아들어. 그렇게 10가지 나누어서 부모가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온 목적이 뭔가를 알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의 분신과 같은 내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것이었구나. 신에서는 이제 철이 들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 가운데 거하라는 거야. 사랑 가운데 거하라. 우리는 늘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따르려고 복종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내 삶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여기 선택의 교리가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선택했느냐? 11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있어서 선택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행복감이 이런 기쁨이잖아요. 모든 일이 기쁜 것인데 그 자녀에게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그래서 그 자녀를 기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런 모든 수고가 다 뭐냐면 그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할까?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불교의 염세주의 같이 말이죠.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만한 의미와 목적이 가치 없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온전치 못한 거죠. 그럼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계시네. 본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세계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죠. 태초의 인간의 세계인 창세기 1장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에 지어서 이 모든 천지만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아름다운 세계였어요. 그런 상태가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우리의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 세상에 보낸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자기가 선택하기도 하기 시작하죠. 계명도 자기가 선택하죠. 모든 걸 자기가 선택해서 행동하는 가운데서 이게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 선택을 선언을 딱 먹고 여자와 남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이혼해버리잖아요. 또 너는 남자로 너는 여자로 둘 다 연합하여 하나님 형상을 이루게 그렇게 살아서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내가 남자 싫다고 말, 나는 여자 하겠다고, 나는 여자가 싫다고, 나는 남자 하겠다고, 자기가 성의 정체성도 자기가 정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인간의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위한 것이니까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놔둬라. 그게 자유고 그게 인권이다. 자기 행복을 추구해 가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막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옹호한 사람들은 표를 박수 쳐주고 표를 주고 보험금을 대주니까 말이죠. 정치에 눈이 먼 사람들이 그게 따라가잖아요.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하겠지만은 요새 사람들이 아주 중독에 심히 걸렸는데요. 가장 큰 중독성이 강한 게 뭔지 아세요? 정치예요. 권력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장 큰 마약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 이런 작은, 그들이 보기에 이런 작은 뭐 성적인 이런 것들,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뭐 동성애든지 이런 거, 그 사람들부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너희들대로 법 틀어주고 다 해줄 때 표만 찍어다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 다 감싸고 있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확실하거든. 자기들 그 조건 하나만 들어주면 나머지는 막 관심 없어. 그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표현 확실하니까 그 표 꽉 잡으려고. 그래서 그 정치한 사람들이 그런 게 들고 있는, 뭐 도덕과 윤리를 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선택하는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그런 모든 것을 희생하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그런 모든 것이 그 부모의 수고가 자녀로부터 효도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본질이었듯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여기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요. 사랑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더 큰 행복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러한 그 기쁨, 이 세상에서 주는 사랑은 아주 질적으로 사원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환경과 조건, 이 땅에 있는 것을 초월해. 그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친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13절, 14절 말씀 함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귀한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했다. 친구라 했다. 구약성 이사야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41장에 거기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이야기하면서 그 후손 아브라함의 나의 벗 아브라함이란 말 그 뒤에 나옵니다. 거기 나의 벗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과 동의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서로 마음이 딱 통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으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독자 이삭 하나님의 재단에 바치면서 그가 부활시키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창조와 부활의 모든 것을 공유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서로 마음이 통한 이심 전심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벗 아브라함에 불렀어요. 바로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친구로 우리를 부르고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다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막 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겸손 온유의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를 비하시키고 이 땅에까지 찾아 우리를 낮춰서 우리 죄를 짊어지는 그런 사랑이 참 부모의 사랑을 베풀어 줬지만은 아무리 부모가 잘린다고 자식이 버릇없이 아버지한테 친구라고 그러고 말이죠. 까불거리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야지. 그래서 주님은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까 내가 너희 진정한 친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게 목숨을 뭐냐면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란 말은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해요. 소울이란 말은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혼. 영어에 사이클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로지라는 말에 그 영어 스펠링 보면 P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P, S-O-C, H-O-L-O-G-Y 그렇게 나오는데 사이콜로지인데 그대로 발음하면 푸사이콜로지예요. 푸사이콜로지. 그러니까 푸사이콜인데 푸가 묵음을 했어. 발음하기가 곤란하니까 푸를 묵음했는데 푸사이콜로지라는 말은 아까 그 푸시케라는 헬라의 원어에서 파생되어 온 말이라 푸사이콜로지라 그렇게 되는데 영어는 자기가 부르기 편리하게 자꾸 변형을 시켜나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푸사이콜로지라 그러지 않고 사이콜로지라 그냥 읽은 거예요. 뭐 앞에 음은 묵음을 시키고. 자기들이 인터레스팅을 발음하기 영국식으로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들은 지금 어떻게 발음하냐면 인너레스팅 그래요. 인너레스팅 영어 미국식 영어.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발음된 건데 여기 푸사이콜로지라는 그 단어나 또 소울이라는 단어나 다 이게 푸시케에서 나왔다. 푸시케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마음, 심리, 정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목숨을 바친다. 그렇게 목숨을 바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몸과 정신까지 다 바쳤다는 거예요. 다 희생시켰다. 그러니까 몸과 정신 다 희생시키고 영혼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영혼은 주님께서 떠나가시니라. 성경 보면 숨이 뚝 끊어지면서 육신도 죽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서 혼인 정신도 사라져버려. 사라져. 그러니까 이 영혼만 딱 떠나가시. 그렇게 너에게 너를 친구처럼 너 친구와 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내 모든 명예를 위해서 굴욕을 당하고 너의 친구인 너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죄인 되어주고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왜 그러느냐?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선택의 그 목적 중에 하나, 이유이면서 또 목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16절의 말씀.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게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한 계절 내내 돌보니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열매를 거두려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 모든 희생을 치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고 행복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주님께서 찍어버리라 그래요. 농부가 와가지고 하나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시 해가지고 그래도 열매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와서 지금 거기 하나만 더 참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 이로써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만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결산하세요. 하나님께 이 땅의 천지 창조한 모든 세계를 마지막에 결산하세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로 하나님이 다 밖에 내버려 불살라버린다는 말씀처럼 청산해버린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세계는 하나님 완전히 깨끗이 청산하는 성경에 요한계시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다 끝나고 나서 종이축을 말듯이 첫 번째 세상을 말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없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단장한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 같더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다시 제 두 번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완전한 세계. 다시는 진동치 않고 다시는 죄악이나 저주나 눈물이나 오염이나 또는 죽음이 없는, 다시는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태양과 같은 그런 빛이 쓸데없는 하나님과 그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영광이 있어서 그 하나님 직접 대면에 함께 그 장막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성전도 필요가 없는 그 완전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목적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 목적 때문에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최고의 결산을 얻을 수 있느냐? 그 해답이 5절부터 나와요. 5절. 15장 5절. 지난주에 보았던 5절. 함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 말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너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진리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이것이 항상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연합해서 동행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것이 서 있어요. 내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래.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저장되게 하고 내 생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융화되어가지고 그게 흘러나오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생각이 따로 놀아. 생각이 따로 놀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안 울어야지. 근데 마음이 따로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반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는데 그렇게 지키려고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삶이 아닌데 감정에 자기 생각 속에 분노에 쌓여가지고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동을 따로 해. 목회자는 항상 속아. 왜 속느냐? 여기서 아멘 하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살 줄 알고 있는데 난 와서 가서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것을 듣고 엉뚱한 사고를 치고 다닌다고. 그러니까는 목회자는 항상 믿음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실망으로 끝나. 그런 걸 믿고 있고 그래도 믿고 하면은요
경험을 가진 선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순진하다고 그래. 듣기 좋게 하려고 순진하다 그러고 뒤에서 밀어난 놈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뭘 모른다고. 지금 앞에서만 아멘하고 머릿속으로 좀 들을 때 조금 은혜가 되고 조금 이해가 돼서 지금 헐것같이 그러지. 돌아서서는 딴짓 다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아니 괴물이 되었고 나중에 정반대로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저 멍청하게 지금 그대로 될 줄 알고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죄악성이 강한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 보고 나 믿어주라 그러지 마라. 누가 통행이나 나를 믿으면요. 아이고 저분이 지금 속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믿으면 안 돼. 자신도 믿으면 안 되고 남들이 믿는 것을 믿게 해서도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정말 갑옷처럼 감싸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탁 품에 품고 있을 때처럼 보호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본질이 드러나가지고 내가 죄악된 본성이 나와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악한 짓을 할지 몰라. 처음부터 2차 대전 때 600만 명 학살을 히틀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가 여호와한테 한번 이야기했더니만은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예요. 세계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세계의 기독교 신앙, 개혁신앙을 전파시킨 나라가 이 독일이란 말이죠. 거기서 그런 무서운 살인자가 나와요. 우리 한국은 동양의 예루살렘을 보는 평양에서 세계적인 유례 없는 몇 대에 걸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국 첫 번째 나라인 공산 정권에 제가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죠. 요새는 최고의 무기인 핵무기를 가지고 다 버티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기아 상태에서 매년 수십만 명,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러고 있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다니까. 살아가면서 점점 그 죄악성이 이제 이거 밖으로 나와요. 환경과 조건, 여건하고 또 경제력, 군사력을 갖추니까 이제 점점 악이 커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다 귀여운 아기고 희덩이 아기고 사랑스럽고 말 잘 듣고 착한 아이였다고 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점점 환경과 함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마귀 앞잡이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진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몸뚱이는 예수님 곁에 따라다녀서 신부는 예수님 12 제자의 반열에까지 올랐다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가 들어가지고 그를 휘잡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기를 믿지 말아라는 거죠. 남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려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요. 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는 딱 분간이 나오게 되었고 있어. 지나고 나면 여기에 지금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 여기 진짜 금인지 토기에 입힌 금문을 입힌 것인지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고 있어. 싸우는 영성과 준비된 사람은 때가 되면 딱 진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쓰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뉘어서 다 본질이 드러나가지고 험악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라 말이죠.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되어서 아버지께로까지 우리를 확실히 인도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주님과 연합하지 않느냐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국회의원 총선 또 앞두고
이합 집산을 지금 막 하잖아요. 사람을 향하여 뭉치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조직을 개편한다 뭐한다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늘 그래 변해왔는데 이 눈에 보는 현상에 너무 집착과 애착을 가져. 세상의 파도는 계속 여동해서 움직이게 되고 있어. 그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시면이 있어. 시면이 해저에 거기에 흐르는 물길이 중요해. 거기에 의해서 위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막 열하는 파도 소리, 파도의 물보라, 파도에 나타나는 무지개 이런 것이 좌우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결정이 있냐?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 그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 근저에 있어야 돼. 그리고 바로 그 시면처럼 그 영원한 우리의 시면인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하지 않느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기도하면서 그런 걸 물어야 돼.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연합되지 않았으면 이걸 애통하고 이걸 연합되려고 번부림을 쳐야 돼. 왜 사업이 내가 잘 안 되는가? 왜 밤낮 뛰어도 맨날 남는 것이 없고 만족하면 결과가 없는가? 내가 주님과 하나 돼야 하는데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니까 이게 모든 게 자꾸 뒤틀려 간다는 걸, 이걸 찾아서 빨리 회복해야 하는데 이것을 찾아 회복을 하지 않고 운명 탓을 하고 뭔 탓을 하고 매주 복권은 돌아가가지고 누군가가 당첨이 되는데 왜 나는 복권을 그렇게 많이 사도 복권이 안 당첨되는가? 그런 탓이 나고 말이야.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맘만 먹으면 이번 주도 복권이 당첨되고 다음 주도 복권이 당첨되고 그 다음 주도 달 수도 있어. 실제로 복권 된 사람들은요 계속 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다 뭘 걸지 말아야 말이죠.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이다가 목을 걸어야 돼. 열매는 가지에서 나오는데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기까지는 먼저 줄기가 다 굳게 붙어 있어야 하고, 그 줄기는 또 어디에 있느냐? 뿌리에서부터 수액과 진액을 빨아 올려서 거기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이 줄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진, 우리에게 공급되게 만드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잘 되도록 도우신 분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그의 성령을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서 우리와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 중에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있고 땅에서 기름진 열매, 그 일부분이 뭐냐면 그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야. 그거.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 아무리 너가 성공해가지고 부귀영화가 그게 나래도 절대 마음을 뒤돌려서 취심하지 말아서. 그러니까 마음이 갖고 뒤를 자꾸 돌아보면 거기에 애착과 집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따라오면은 그냥 하나님 영광을 필요하니까 쓰는 거죠. 그냥 지시만 하고 말만 하고 그냥 그거 써. 그 살아있을 동안에 다 쓰고 가야 하니까. 그러 안 하면 나쁜 데 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써야 돼. 그렇게만 하고 거기다 고개 돌리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롯의 처와 같이 함께 멸망에 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최고의 영예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또 장수의 축복, 또 원수의 생명 멸함, 부귀의 영화가 그게 달해서 천하 열왕이 그걸 따라올 수 없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자기하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맺던 나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몰두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거기다가 목을 거니까 말이죠. 다 그 당대가 끝나가면서 바로 다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잖아.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 손을 허물어 버리다. 얼마나 헛되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미리 다 보이니까 망하고 허물어진 게 보이니까 거기서 한탄했겠어요. 그게 전도서예요. 너무나 후회스러우니까 헛되다 말 5번이나 했고, 대개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는 성공 못했으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한이 되니까요, 다음 후배들한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런데 말이죠. 실패한 사람 말을 누가 듣겠어요? 듣는 사람이 바보지. 그래서 실패한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어. 그 말이 진리인데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공을 못했거든. 교도소에 가봐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 막 충고를 해요. 듣는 사람이 바보야. 왜냐? 그 말 듣고는 따라가서 했더니 또 잡혀 들어와. 또 잡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큰 걸 기도해야 돼. 오늘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한 것, 내 생각대로 한 것, 주님과 연합해야 하는데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것, 마귀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고 큰 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빼앗아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의 귀가 솔깃해 가지고 작은 것, 땅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큰 것, 영원한 것,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이런 것들을 진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똑바로 걸어야 하고 먼저 믿는 사람이 똑바로 해야 하고 똑바로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여야 돼요. 가르쳐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나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었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준 덕분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이 자녀들이 느끼고 다음 세대에 다 느끼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과 그것이 연합된 삶인데 그 연합한 삶을 살 때 결과가 뭐냐? 그게 열매예요. 어떤 열매느냐?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렇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 과실이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그렇게 말했잖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것,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연합해 있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해 가는 그 삶은 뭐냐면은 성령의 도심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반대로 그 성령의 도심 속에서 그렇게 연합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번에는 뭐가 나타나냐? 악한 열매가 나타나. 우리 인간은 성령에 잡히지 않으면 반드시 악령에 잡히게 되었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은 그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야.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이야.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 육신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육신에 사로잡힌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거기에 나와요. 육체의 소욕이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에 대한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수 없는 종류가 나온다 이 말. 그런 것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끌려가면은 결국 그렇게 되고 만드는 거죠. 천하장사 없어요. 대학원 나오고 교수 되다 안 돼. 도덕과 종교와 수양으로 무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사로잡혀 하는 사람은 다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결국 마귀가 기뻐하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 별짓거리를 다 한다.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고 뭔가 악한 것이 벌어지고 있는 건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데 뭐 배우가 죽었다고. 저도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아주 연기나 아주 통쾌하게 잘하고 그런 배우인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이러저런 좀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에 쌓이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믿는다고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영적인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너무 크게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달려가야 하는데 자기 본질은 원래 그보다 더 악한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풀어내고 말씀에 섰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안 서니까 정신적인 멘탈도 약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데 울타리를 받고 다녔어도 결국에는 한순간 마귀한테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자기를 믿으면 안 돼. 세상을 믿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늘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도록 깨어있어야 한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이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깨어있는 종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